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손과 발이 주의 명령을 행하며 우리의 삶의 주의 나에게 부활의 영원한 안식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깨달아 무엇이든지 바르고 참된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들고 올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가 소득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세계를 위하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역사를 써나가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도 힘 주셔서 믿음 안에서 우리 발걸음이 더 힘있도록 위해서 우리 간절함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주신 믿음 안에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망 주셔서 아버지 주여 우리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을 세우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뜻을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아버지 주여 이겨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손을 내세우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찬양하는 가운데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느끼게 하라고 생각으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여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행히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신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속해서 아버지 살아가 아버지의 말씀을 보며 제 생각 아버지 행복한 말씀과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것을 주여 하나님 세계를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주님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주시면 더 충만하게 전수해서 주여 주의 모든 주여 하나님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상 특별하여 정의를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주님이 땅에 주여 인도하시며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로 하나님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모임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주여 세상에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을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에 주께서 신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아버지 운동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세계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들의 주의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세계를 돌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감대하고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소망이 하나님의 부모를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 그리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이름에 어려움이 있다기라도 이 땅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인생에서 다시 한번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명으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 써나가며 주님의 것을 이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과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부대장과 기고를 떠나 브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브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이 주변에 한 왕과 맹세를 했던 그 맹세의 의미를 브엘세바에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물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물하면은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먼저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서의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또 연결이 맺어지는 그러한 장소임을 또한 보여줍니다. 야곱과 이삭이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들을 찾게 되었던 장소가 바로 이 우물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던 장소도 바로 이 우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의 장소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과의 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는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엘세바의 이 우물은 하나님이 하갈에게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통하여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소로도 쓰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사람과의 그 관계를 연결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주변 국가의 왕들과의 언약을 맺는 모습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4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것의 그 의미를 좀 더 깊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절박한 곳, 인생의 가장 절박함을 느끼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그 길을 열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마다의 목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의 생수감을 주심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심이 이 우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과의 그 만남의 관계를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 이 우물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채워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로 믿음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만남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더해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점점 영향력을 주며 그 지경을 넓혀지도록 만들어주심을 이미 구약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는 어떠한 사람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뭔가 많이 가진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적게 있는 사람, 좀 더 적게 아는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순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 세상의 왕과의 그 관계 속에 아브라함이 세상 가운데 더 영향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세상의 이치를 놓고 보면은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뭔가 특출난 사람들,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믿음의 사람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미 내가 왕의 신분에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어서 내가 이미 출세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복마저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더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더 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다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많은 것들이 삶의 제약이 있고 막힘이 있지만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 새로운 길을 또 열어가고 새로운 도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주중에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몇몇 분들하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이제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자격증을 위하여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제 올해 교육학 공부를 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아니죠.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한 번에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이제 녹화 영상으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좋은 수업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뭔가를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또 뭔가를 배워감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많은 길들이 열려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구약시대 때에 오래전에 아브라함의 살아가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물을 얻기 위해서는 참 원초적으로 수많은 삽질을 하고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물줄기를 찾아내야 되고 그렇게 물을 얻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뭐 어떠한 기술이 있고 어떠한 좋은 장비가 있어서 땅 파는 것이 쉽고 편리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은 가는 곳마다 놀랍게도 우물이 파지고 그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신기한 일들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는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아비멜렉, 블레셋의 이 왕이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들을 가지고 많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들에 방해도 해보고 또 위협도 해보는데 그가 깨닫고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살아가며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었고 그가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가는 길들이 더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만들어 주시니까 자신들이 그들을 대적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들을 복되게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세상에 첨단 기술이 걸어가도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게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아멘. 신비한 것들은 아브라함이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손 이삭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에 복을 얻고 세상에 하는 길들이 더 형통한 길을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들이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들은 우리 걸어가는 길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얻지 못할 것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자격증을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 가운데 더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56편 가운데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 원수들이 자기의 길을 공격하고 심지어 자기의 걸어가는 그 발자취를 숨어서 그 길을 엿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까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냐? 그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다시 코로나가 델타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또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은 이러한 긴장된 사회 분위기 속에 다시 한번 우리도 움츠러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 세상을 더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지난 올림픽 경기 때였나요? 펜싱에서 박상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놓고 도전을 했는데 이제 상대 선수보다도 더 점수가 길어서 한 점만 내주면 경기에 이제 패하고 마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선수가 혼자 중얼중얼하는 그 장면이 화면에 딱 정면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이제 경기는 비록 지고 있지만 혼자서 속으로 되뇌었던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경기를 보면서 졌다고 이제 포기하고 막 그렇게 마음을 접어갈 그 시기에 한 사람 이 선수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영상에 딱 잡혔어요. 할 수 있다 하더니 진짜 놀랍게도 그 경기를 역전으로 바꿔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얼마나 큰 감동과 용기를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만 있고 용기만 있으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던 것들이 오늘 이번에 올림픽 경기에서도 또 한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우리 여자 배구팀 중에서 김연정 선수가 어려운 경기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뒤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선수가 자신뿐 아니라 우리 동료들을 같이 다독였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해보자 하면서 우리 후회하지 않게 이 경기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말들이 선수들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했고 또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 우리나라가 올림픽 가운데 온 국민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 모습을 전파를 통하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살아갈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된다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되고 안 되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여 준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을 때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돕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까 참 많이 고민 속에 1년을 고민하다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개척을 시작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예배는 우리 가족끼리 드렸지만
하나님이 돕는 손길들을 여기저기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반이라는 세월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왔습니다. 그 모습들을 놓고 볼 때 우리 생명교회가 비록 어려운 길 가운데 아픔 가운데 이렇게 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세계를 걸어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는 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손으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날의 그 영광들이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신령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어떠한 영광을 얻었습니까? 그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큰 영광을 입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이전까지 누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식을 귀한 자식을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는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야베스의 그 가정이 가장 작은 가정 안에 그 가문 가운데 가장 작고 아픔이 있고 어려웠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고 그에게 지경을 넓으셨던 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형통하게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의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이 어디 있었습니까? 감옥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였다라고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다니엘도 억울한 유명과 또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는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형통한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통한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저들이 비록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과 매일의 삶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한 길을 걸어갔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이 비록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의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자신의 삶의 성공에 눈이 멀고 행복에 목마름 때문에 내 성공과 내 행복을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의 타인의 행복과 타인의 그 성공에 대한 것들은 무자비하게 짓밟고 빼앗는 것들을 서슴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편 1절 가운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내가 비록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의로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며 기도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 마음을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비록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원수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나는 그 가운데 의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 환경 가운데 삶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여서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다윗의 그 기도를 처음에는 고통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셨고 나중에는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더 복되게 또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 히브리 언어 속에서는 이것이 번성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영어 의미에서는 성공적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형통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심에 대한 것들이 이제 로리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형통함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젊었을 때에 세상적인 물질적인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서 살았지만 그는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만 바라보다 보니까 일찍 결혼했다가 40살에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하던 사업들이 이 부동산 중개업을 했었는데 공인중개 일들이 이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 모든 일들이 겪다 보니까 심신이 쇠약해지고 또 만성 질환에 시달리게 되어지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는데도 이 삶이 좋아지는 것이 없고 풀리는 것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가 그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성경을 깊이 파고 들어간 겁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 깊이 파고 들다 보니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삶에 그 모든 무너졌던 것들을 가장 저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삶을 하나님이 점점점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이것을 재능이 이미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개발해가지고 내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리라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사업장을 차리게 되는데 광고와 마케팅 회사 이런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방면에 이제 문화라든가 또한 디자인이라든가 방송, 스포츠 각 분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마음을 사람들을 하여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내가 한 말이 바로 내일의 예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가 하는 말들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원리를 깨닫고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말들로 인생을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여러 분야마다 사람들 가운데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많은 곳에 부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모습들을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형통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요셉과 다니엘에게 주셨던 형통함, 금방 간증했던 이 사람에 대한 형통함이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잘 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막힘이 없고 매끄럽게 순탄하게 가는 것이 형통함이 아니고 지금보다 나중에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함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비록 저들이 억울한 누명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에 빠져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 가운데 빠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그 자신들의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느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나중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명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늘 철저히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지만 그 모습 가운데도 아픔과 어려움은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나중을 형통하게 만들어주셨던 것들, 오늘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걸어왔던 발자취가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같이 이사를 하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성도님 한 분들의 그 걸어왔던 발자취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이 묻어져 있었던 것들, 비록 우리가 이제 어려운 발길을 걸어왔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켰던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다면 우리들의 내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복된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형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사실들을 늘 기억하고 가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길을 가기까지는 비록 우리가 그 형통함의 자리에 서기까지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 눈물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고통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몫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수고한 무거운 모든 짐들은 하나님께서 대신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실 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 믿음의 중심만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화를 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더 크게 보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가운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만 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게 만들어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더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도님들 중에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내가 어떻게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저도 하나님이 참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도록 되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청년 시절에 답답하고 길이 열려지지 않아 힘든 가운데 그냥 교회 나가서 기도라도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나가서 그냥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며 나왔던 그 때가 있었어요. 금요철야 기도가 가장 사모했던 시간이었던 거. 그래서 그 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왔었는데 한 번은 그 늦은 시간에 혼자 기도하고는 나왔는데 현실은 기도할 때는 참 마음이 평안한데 눈 뜨고 집으로 가고 눈 뜨고 돌아만 가면은 돌아만 서면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서 이렇게 토닥토닥 길을 걸어갔었는데 그 모습을 교회 성도님 누군가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느꼈던 것이 저 청년 나보다 더 힘든가 보다. 아주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이 되게 힘들어 보였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청년은 나보다 더 힘든가 보다. 근데도 그래도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나는 힘내야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러면서 한번 참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 번 또 한 번은 그 비슷한 상황 가운데 한 청년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걸어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힘든 거 겪어왔던 그 일들을 가지고 이 청년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주시더라 하면서 막 했던 것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걸어오게 하셨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장 연약한 모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지난 사역 가운데서도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우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봅시다 할 때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는 말들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맹세의 우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보셨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믿음의 발자취가 어디까지 가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언약의 시작의 발걸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 자리를 지켰던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의 첫 발걸음이 되었던 것을 성경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어려운 발걸음이 있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첫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담겨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린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써나가실 그 역사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 형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며 보게 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와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기억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만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아버지의 주의 헌신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가정 안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가정 안에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인생에 아버지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일터와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옵시고 주께서 담당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더 복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욱 힘써 주를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거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바라며 수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또 한 주간을 새 힘을 주시고 살아갈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손길로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하나님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더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손길이 복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수고한 모든 것이 더 주관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또 세상 가운데 나눔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아버지 주여 통로들로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총회에서 우리 대면 예배 그 인원에 대해서 이제 공지를 했었는데 이것이 9일 날짜부터 좀 더 예배드릴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인원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좀 공지가 떴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가 비록 100명 미만까지는 10명이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10%씩 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들을 이제 더 확정해 나가게 됐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15일부터 셋째 주부터 이제 예배들을 이제 공예배들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이제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11시, 1시 1, 2, 3부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낮에 10시에 낮에 예배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10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직장에 가시는 분들은 7시 반에 수요일도 이렇게 1,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16일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를 또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조금씩 이제 현장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 되시는 데에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사역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것이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도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20장 1절 그러심으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강한 감동의 역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새 역사를 써가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